1월 5일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행동, 그 실천의 모습,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들의 주 업무죠. 또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것이 나쁜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인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가르침인가? 또 진리가 있는 가르침인가? 오늘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어쩌면 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 배우자, 또 자녀들, 또 직장에서의 동료, 또 사랑하는 친구들,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순환에서의 믿음의 공동체,
또 그 외에 많은 관계들 가운데에서 내가 선생의 자리에 갈 때가 혹시 있지 않은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생의 자리에 가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와는 다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선생이 되고 또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결국은 저의 혀로 말로 그들에게 나타났고 생각할 수 없는 또 안타까운 결과들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분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것을 바로 지금 야고보는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만큼 그러한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실수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만큼 이 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죠.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모든 몸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을 통해서 말을 제어하죠. 방향을 잡고 또 속도를 조절합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큰 배, 그렇게 어찌 보면 저 배를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극히 작은 키가 그것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또 배 가운데 그 키가 모든 방향과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의 재갈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그 키를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또 우리의 인생의 키가 그 혀와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물린 재갈을 움직이시는 분, 나의 인생의 키를 잡고 인생의 항해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분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항해자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또 수많은 말을 들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말과 혀가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쩌면 강력하게 또 심한 비유를 들어서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는 비유, 또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언어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내가 만든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다스려라.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오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말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주권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또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말과 언어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상태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 틀리다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우리가 하수도를 생각해 보면 이 비유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관도 깨끗해야겠죠. 그 물이 흘러가는 관도 깨끗해야겠지만 그 근원, 그 물의 근원이 어떠한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근원이 깨끗하다면 결국 깨끗한 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사단은, 마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물질을 넣고 우리의 입술을 조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근원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또 점검하면서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잠시 말에 대한 또 혀에 대한 말씀을 멈추고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실천의 삶,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오늘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혀도,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겠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 그러한 삶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결론 지어집니다. 또 증명이 되어지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맺으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점검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WWJD라는 운동이 있죠. What would Jesus do라는 문장의 약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팔찌로도 이 글씨가 새겨진 것들을 차고 다니고, 우리 핸드폰 화면의 첫 화면으로도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하나님께서라면 어떻게 이 순간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묻고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의 그 내주하심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또 인정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이러한 온전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붙잡고 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하나님 주여 사람들에게 상처 주시는 길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